출애굽기 25장입니다. 9절까지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대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내 생각이나 추측, 짐작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어째 해왔다는 그런 어떤 구두에 의한 암암리에 서로가 그렇게 해왔던 어떤 전통, 이런 관습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 모양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보이는 모양대로 이렇게 두 번이나 구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을 때에 예물들을 갖다가 4절 이하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재료들이 어디에 필요한 재료들인지, 특히 5절 같은 이런 경우의 것들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을 때 쓰는 이러한 재료들 4가지의 종류가 겹겹으로 덮여 있는데, 이런 종류의 가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그 또한 뭘 갖고 오라고 한지 그냥 대충 색깔만 비슷하다든지 그냥 같은 동물인데 이 동물 아무 동물이나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떤 동물에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요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갖고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이것은 백성들이 헌신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것들을 수고하여서,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니까 해달이 어쩌고,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이 어떻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런 것들, 염소의 털 이런 거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런 게 쉽게 구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들이고 구하기가 참 힘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이것을 지어서 성막을 만들고 해야 되는 곳이 어디 도심이 아니에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뭔가 재료를 얻을 수 있는, 특별히 물과 관계되어져 있는 짐승과 그 가죽, 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곳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구하는 데에는 굉장한 돈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받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헌신해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의 그들의 헌신은 이와 같은 아주 큰, 그들의 피땀 흘린 이와 같은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이런 노력에 의해서 지어지게 됐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4절 이하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요, 귀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남는 것을 바친다든지 어쩌어쩌 주워가지고 얻게 되어진 걸 바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의 제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헌금을 하더라도 요즘에 물건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쌀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또 현대 교회 가운데 성미를 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지만 그 정신을 잊지 않은 거지 그 쌀을 팔아서 뭘 하지는 않거든요. 오늘날은.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쌀을 갖다가 성도들이 모아온 그 성미로 밥을 짓고 이런 용도로 쓰지 그거 갖고 온다고 그거 모아가지고 뭐 푸대자루에 담아가지고 다시 또 쌀 팔러 가서 그걸 돈을 만들고 이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그냥 편의상 헌금, 연보가 바른 표현이지만 오늘날 연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헌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드리고 어쩌고에 그것을 떠나서요. 뭐 물론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진액이 들어야 되지만 노력이 들어야 되고 참 헌신이 될 만한 것이어야 되지만 양이 적더라도 자기의 기준에서는 헌신이 될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에는 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1, 2,000원 또 아까워한다면 그건 양심이 아니겠죠. 우리가 나가서 신발 사고, 뭐 옷 사고 그럴 때는 뭐 여러 수십만 원짜리를 갖다가 2개월, 3개월이라도 내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 끊어서라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뭐 호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꼬깃꼬깃한 뭐 1,000원짜리 꺼내갖고 헌금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말 그대로 이것에는요, 헌신,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내가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와 그 제물이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물만 내가 그들이 부정하고 받을 만한 것이 못 되어서 내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제물을 안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치는 자가 받을 만하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과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헌신이 된다면 내가 드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계속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주 그림 한 번만 더 볼까요? 가로가 50규빗이고요. 세로가 성막 전체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식양.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이거는 뭐 이게 규빗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단위인데 이 단위가 정확하게 센치 미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 길이를 가지고 규빗을 정하기 때문에 그게 성인의 손끝의 길이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이라고 붙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면으로 봤을 땐 짧은 면이 50규빗, 25m 정도 되고요. 긴 면이 100규빗, 약 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될까요? 그 비슷할까요? 조금 더 짧을까요? 어림짐작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그런 공간이다 할 수 있겠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은 면의 긴 면은 30규빗, 지성소는 10규빗, 그 다음에 성소는 20규빗이 되겠고, 또 짧은 면에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짧은 면의 길이는 10규빗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30규빗이고 짧은 면은 10규빗이고 성막 전체는 짧은 면은 50규빗이고 긴 면은 100규빗이고 이렇게 대충 전체적인 크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짐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와 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동쪽의 입구는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의 폭의 규빗 10규빗보다도 더 넓습니다. 2배로 넓죠. 20규빗이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앞에 물두멍, 세숫대야 같은 큰 게 있고요. 물탱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좌초죠. 좌초 우떡, 좌초 우떡. 그러니까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좌초 우떡.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이 상자입니다. 상자, 네모 상자. 우리 피아노만 할란가요? 저 정도 되는 상자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 그러니까 피아노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그 위에 뚜껑 부분, 그걸 갖다가 속죄소, 속죄소.
시은좌, 여러 가지 표현이 우리가 성막을 표현할 때도 여러 가지 표현하듯이 거기도 그렇게 표현하죠.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이요? 한 차례씩. 뭘 들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갑니까? 돈 얼마 정도 들고 들어갑니까? 돈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짐승 몇 마리 들고 들어갑니까? 짐승도 안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 들고 들어갈 것은 뭐냐면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피.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것을 올려놓죠. 올려놓는 건지 뿌려놓는 건지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요, 천사,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의 깃이 이렇게 서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요,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고 밑에 있는 그 속죄소의 재물을 바라보는 이런 모양을 갖추어서 그런 문양의 조각이 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에 가서 뒤에 가서 한번 또 시간 되면 생각을 해보겠고요. 전체적인 개요는 우리 성막의 모양은 저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앞에까지 간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두멍은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대야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쓰는 작은 세숫대야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즈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전에 주택을 지을 때 위에 큰 물탱크 같은 거 올려놨잖아요. 그 물탱크 같은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물탱크의 재료는 뭐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안 만들고 뭘 만들었어요? 노쇠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노쇠로 잘 닦아서요,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위에 뚜껑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큰 탱크에 노쇠로 만들어진 탱크다. 그리고 그게 성소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 물탱크, 물두멍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첫 번째 자기의 모습이 비친다고 했죠. 반짝반짝하게 그 대야가 딱 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자기의 흠과 티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짐승을 잡으면서 옷 더러워진 것, 또 티가 어디 있는가, 뭐 몸에 더러운 뭐가 어디에 묻어 있는가,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물두멍에 그 탱크의 깨끗한 면들로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더러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럽다면 더러움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죄라면 죄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해야지 죄예요. 정가 14보면 오늘 사진에 보니까는 전자발찌 차고 사람 2명, 여자 2명 죽인, 여러분 신문 보셨죠? 그 사람이 기자들이 인터뷰한다고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앞발 차기로 해갖고 막 마이크를 걷어 차버렸다는데, 그 정도 되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정치인들은요? 죄가 없나요? 그거는 안 보이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론 죄 짓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 죄인가요, 그러면? 죄의 기준은 뭔가요? 형법상으로 걸리는 게 죄인가요? 그러면 걸리지 않으면 무죄한 건가요?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을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죠.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딱 정해줍니다 하는 게 있었어요. 뭐든지 애매한 건 딱 정해준다는 거. 이게 그건가 긴가 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건 자기들이 딱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 되면 이거는 아니고 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의 유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 없다는 거. 우리의 형법을 보고 그것에서 저촉되거나 범법하면 그거니까 나는 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있나를 없나를 보는 것입니다. 자, 물두멍에 갔어요. 물두멍에 가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거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물두멍이니까 뭐가 담겨 있겠어요? 물이 담겨 있겠죠? 물이 담겨 있으면은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로 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됐기 때문에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으려고 하는 거죠. 더러움은 뭘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물두멍의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더럽다는 걸 확인하고 물러가서 씻는 것입니다.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나 양식은 다 무엇을 표시한다고요? 그 모든 표지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막 이렇게 온몸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의 들어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렇게 내가 확인했잖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의 더러움을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뭘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로 씻듯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확인하는 것도, 그 죄가 씻겨지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보고 내가 더러워졌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하고 성소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저희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는 무슨 뜻이죠? 한자로? 거룩한? 우리 백성들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이것은 나는 부끄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죄 사함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자꾸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특히나 손 자주 씻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요. 뭘 조금만 지고 나도요. 손소독제 이런 거 뿌리는 것도 뭐 주변에 물이 없으면 급할 때는 그런 거 쓰지만 그것보다는 가갖고 그냥 씻는 게 제일 그냥 개운해요. 이제 이게 조금 좋은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 또 제일 먼저 하는 게 옷 갈아입고는 그냥 욕실 들어가서 손부터 씻는 거야. 비누 가지고. 교회 와서도 올라와가지고 그냥 가방 풀어놓고 이제는 다시 화장실에 와서 손부터 씻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든지 뭘 만지든지 하고 나서 뭐 택배라도 뭐 이렇게 유리테이프라도 칼로 잘라가지고 개봉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거 또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무조건 손 씻는 게 됐죠. 왜요? 계속 더러워지니까 그렇잖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손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겠어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한 번씩 마스크 쓰다 보면 입냄새에 막 그렇죠? 내 입에서 막 이런 지옥의 스멜 이런 게 막 나는 걸 보면요, 이거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입에서 뭐 균도 있지만 뭐 속이 안 좋은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뭐 또 양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기도 있고 뭐 혀에 뭐가 껴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들은 깨끗하게 한다고요. 뭐 샤워하고 손 씻고 맨날 뭐 향긋한 거 바르고 뭐 이렇게 뭐 머리 다듬고 뭐 칙칙 뿌리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지나고 나면요, 그 냄새는 그 향기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또 냄새 나고 더럽고 또 때 묻어 있고 또 씻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삶인 줄 알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께 자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 그분에게 나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자꾸 나가서 내 죄가 어떤 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지, 얼마만큼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자꾸 씻어야지 하고 주님의 물두멍 앞에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자꾸 씻어야 되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으로서 씻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씻는 거예요. 죄는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나중에는 마비증이 와서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나중엔 담력이 아주 커져요. 죄에 대한 담력이 커집니다. 좀도둑이요, 나중에는 큰 도둑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든지 안 걸린다든지 그래가지고 큰 재미를 봤는데 또 할 기회가 자꾸 몇 번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 도둑은 여기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그 수렁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뜰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재료 같은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25장을 읽었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 26장 같은데 이제 자세하게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겹수가요 4겹인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텐트를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를 갖다가 지붕을 덮잖아요. 텐트를 만드는데 그 천이 4겹인가 되는 천으로 덮어놨어요. 앞뒤로 입구로도 다 깜깜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대낮에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는 어떻게 할까요? 깜깜하죠. 그 암막 커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깜깜하죠. 광야라서 어디 산 같은 거나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늘이 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광야 한가운데에 집을 짓고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또 주님이 오심을 또 우리와 함께 만나주심을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근데 탁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 보니까 마치 귀신집에 들어간 거죠. 이게 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 놀이동산 들어가면 귀신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딱 커튼 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깜깜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깜깜해요. 앞이 구분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깜깜해집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잃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몰라요. 선행을 하는 사람도 선행했다가요. 내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선행을 하라라고 돈을 많이 기부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뭐 몇십억이 없어졌다든지 몇백억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그런 선행을 했던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죠. 뭐 소용도 없구만.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게 되어지고 제대로 분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갖다가 기부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지라고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든지 이렇게 해서 허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주저하게 되어지겠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려고 애를 써봐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 잘 몰라요. 그냥 돈만 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뭐 돈만 많이 그냥 뭐 어디 기부단체에다가 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지방신문지에도 보면 한 페이지가 뭐냐면 전부 다 어디에서 무슨 기부했다는 거. 어디 주민센터에다가 어디에서 뭐 쌀 20kg짜리 10포 갖다 줬다는 거. 폐지 줄 서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30만 원 어디 학교에다가 기부했다는 거. 어떤 장학금으로 냈다는 거. 어떤 또 모델이 무슨 음식 이런 거 장사하는 파는 모델이 몇 억을 어디다가 기부했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내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생에 선을 추구하여서 나가는 방향을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참 선인지 잘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요 어느 방향이 잘 모르겠죠.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이제 고3들 앞으로 이제 입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오늘날 뭐 몇 년 지나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맨날 바꾸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학원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쪽으로 전망이 있는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빛이 필요하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촛대가 있는 겁니다. 촛대가. 그래서 깜깜하니까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촛대를 갖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금촛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금촛대를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메노라는요,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인데요. 7개의 가지는 중앙의 가지와 양옆에 3개의 가지, 이렇게 해서 메노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상징물들, 뭐 다윗의 별이라든지 하프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노라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달려있는 총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노라. 촛대는 총 7가지고요. 주가지는 하나고 양쪽으로 3개씩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러니까 전체로 얘기한다면 7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며칠째 창조받았죠? 6째 창조받았죠? 6째 날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7이라는 수는 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를 갖다가 아이고 까먹고 하루도 플러스해서 8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7일 만에 완수를 하셨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수로 완전하다는 것을 뜻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면 6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6째 날 뭘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잖아요. 6은 인간을 얘기할 때 6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사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6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6가지 무슨 메뉴, 무슨 색깔 이런 것보다도 인간 이걸 먼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냥 DNA에는요 그렇게 딱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글과 같이 자음 모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음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 그는 읽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냥 읽다 보니까 다 읽게 돼요. 근데 이걸 외국인들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붙여놓은 게 모음이에요. 점을 찍고 줄을 긋기도 하고 이걸 보고 이걸 갖다가 자음하고 모음하고 붙여가지고 어떻게 읽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그거 없어도 다 읽어요. 희한하죠? 그것처럼 여기에 대한 이런 숫자의 개념도요. 그 수준을 딱 얘기하면 이거는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들 머리에는 그냥 금방 번개치듯이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6은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인간을 얘기할 때 6이라는 숫자를 쓴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의 중앙 촛대에 3개의 가지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합하여서 6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에 정확하게 깃들여 있어야지만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존재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요, 촛대에다가 불을 켰으니까요, 이제 그 안에서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꼼꼼하면 그 안에서 뭐 더듬는다고 막 다 엎고 부수고 뭐 콕콕 다 찌르고 뭐 이러느라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두워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깜깜해지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깜깜해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바보가 돼요, 바보가. 그런데 빛이 있어서 밝아지면요 다 보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게 돼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서 앉아있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말도 힘들고 저게 뭘 얘기하는 건지 당최 그 의미도 잘 모르겠고 막 그래요. 집에 가서 또 들어봐도 이거 또 모르겠고 볼수록 자꾸 힘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요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한 개도 모르는 게 없는 거고요. 다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 써놓으면 애들한테 가르치면 그냥 100%라도 가르칠 수 있는 막 자신이 생길 만한 거예요. 밝아져서 그렇죠.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밝아지니까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꾸 어두컴컴한 데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밝히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지, 내 말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자꾸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서는 부수고 사고 나고 부딪히고 깨고 이렇게 돼요. 자꾸 빛 속에 있어야 돼요. 불을 켜야 됩니다. 촛대 불을 켜고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촛대 또한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은 물리치고요. 빛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빛이 거하는 곳에 우리들도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왼쪽에 촛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7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일컬을 때 우리들은 레노마라 이렇게 읽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6개는 인간의 숫자,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우리들은 빛이 있는 곳에 거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함께 해야 되고 동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계산한 것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 가지고 가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면 그게 가능성 없어 보여도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빛을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 계산 따라간 사람은요 결국은 후회하고 가던 길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헛수고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성막 안에 처음에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촛대에 불을 켜서 밝혀서 제사장이 거기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듯이 우리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함께 모여서 그 빛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